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성과 함성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만 저 똑바로 쳐다보고 하세요. 예. 시작. 아멘. 공권사님이 이 성경 읽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좀 커요. 근데 왜 암송할 때는 크지 않지? 암송할 때도 크게 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딱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는 뭐랬어요? 인성을 갖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성령과 능력. 성령은 인격이고 능력은 뭐예요? 은사였어요. 그가 인격과 은사를 기름부터,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기름 부어 보셨죠? 참기름이건 들기름이건 기름은 이렇게 말하자면 기름을 불 때 보면요, 기름이 붓는 순간에 흠이 없어요. 이게 틈이 없잖아요.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능력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 설교하면서 너무나 보물 같은 말씀을 하나 발견해서 처음에는 딱 그 말씀을 접할 때 암송을 할 때 겁이 붙어 나더라고요. 야, 뒤다 길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으니까요, 저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저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3번째가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망흥의 사람. 이 망이란 단어는 그냥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흥망이라는 말이 있어도 망흥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망이라고 그랬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처음에는 망한 여인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리죠. 빚은 있죠. 근데 남편은 빨리 죽었죠. 그런데도 되고 빚진 것 때문에 그 채권자가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노예로 삼겠다고 통보를 했죠.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기면서 마침내 빚도 갚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 그런 여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할 뻔했다가 흥한 사람, 그렇게 하려다가 또 너무 길잖아요. 여름철에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망흥의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돈과 관련된 거, 물질에 관련된 것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것은 너무나 속된 거니까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물질 생활, 세상 생활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가? 그냥 추론해 볼지인데 남편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에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전도하고 주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집안을 돌아보지 않아 가지고서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집안은요 하나님 경외하다가 망한 집안이야. 남편이 말이죠, 돈도 벌어오면서 집안을 잘 이렇게 보살폈더라면 망하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빚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하나님만 경외하다가 물질적으로 망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여인이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애들밖에 없는데, 애들이라도 이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애들이 어리니까는 이제 자기가 벌이가 없으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 가면 앵벌이 많이 시킵니다. 앵벌이 압니까? 가가지고 말이에요, 비참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돈 이렇게 받아오게 그렇게 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아니 내 남편이 당신 쫓아다니다가, 당신 믿는 하나님 쫓아다니다가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내 아들들은 노예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분명히 내 가정에 처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것을 보면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어디 가서 기름을 잔뜩 갖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그릇 죄다 빌려가지고 그냥 부어라.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사가 말도 되지 않는, 어림도 없는 그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면서 이 여인은 마침내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결코 그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내 육신에 속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의 직업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우리 예를 들면 애들 시험 보는 문제, 감기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야, 내가 말이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전 세계 249개 나라에 76명의 인구들을 돌보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나한테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둘째 손녀가 그 수족구에 걸렸어요.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온 몸이 말이죠, 이렇게 수족구에 나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별이 수족구에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이야 어디 아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아무튼 근데 분명한 거는 말이죠, 병원에 다니면서 요즘은 이렇게 의료보험 돼 있고 의학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을 잘 의지하고 그러는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약을 쓰더라도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그런 문제도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물질의 문제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퀴즈 내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제일 갑부가 누굴까요? 제일 갑부. 제일 갑부가 누구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누가 손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제일 갑부가 누구예요? 최혜정 집사님. 솔로몬? 네, 아닙니다. 예, 유영진 집사님.
네, 아쉽군요. 틀렸습니다. 또 성경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예요? 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선물이. 예, 하집사님. 롯도? 욥 아니에요. 또 아이고. 예, 고장로님. 하나님은 사람 아니죠, 장로님. 너무나 장로님 영적이야. 너무 신령해. 사랑 가운데서 최고 갑부. 한 번 더. 3층에 없어요? 예, 권사님. 아담. 에덴 동산 주인이니까는. 예, 성경에서 이 사람 진짜 돈 많네 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이야, 진짜 갑부였네. 자, 우리 한번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제 탓입니다. 제가 진짜 가르쳐드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솔로몬은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고 실제적으로 최고 부자 봅니다. 2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9장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무슨 금? 사유함 금. 사유했다는 게 뭐예요? 사적인 금이라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금.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금 3,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게요?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3, 그게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이면요. 금 여기서 몇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3,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우리식으로 무게를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이 100톤입니다. 안 놀래네. 100톤이에요. 100톤. 3,000달란트는 100톤이다. 그러면 금 한 톤이면요. 한 톤이면 현재 시세로 마치 은행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한 톤이면은 지금으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금방에 계시는 분이 있어야지. 집사님 안 오셨나? 현재 시세로 따지면요, 금이 한 톤일 경우에 1천억 원입니다. 그러면요, 금이 100톤이면 얼마일까요? 약 10조가 됩니다. 10조. 좀 놀래봐. 이거 자료 찾느라고 애썼어요. 은이요, 여기서 보면요, 또 순은이 7,000달란트라 그랬어요. 순은이 7,000달란트인데, 은 한 톤은 약 200, 은 한 톤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은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한 톤이. 은 7,000달란트면은 약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냐? 10조 2,300억 원을 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사적인 재산 어디서 이렇게 모았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노획물 있잖아. 차곡차곡 챙겨놓고 부하들한테 나눠주면서도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 100톤입니다. 이것은 뭐라 했어요? 여기 성경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사유한 금 그랬어요. 사적인 거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여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여호와의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느니라. 즐겁게 드리겠느냐? 난 드리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고요, 돈 많은 사람이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비결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들어오는 건 쉽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걸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요. 여러분, 장사도 말이죠, 죄송한 얘기만, 미국 같은 데 슬럼가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됩니다. 걔네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막 써. 미래가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죽자 이거예요. 그런 부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지만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있잖아, 전쟁 다니면서 노획물 내가 다 추스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9장 12절 보겠습니다. 29장 12절. 참 이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누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3,000톤이나 3,000달란트나 되는 100톤이나 되는 금 모을 땐 내가 모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단 에어컨 좀 꺼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돈돈돈돈 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회계 장로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성도님들 이렇게 헌금한 거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봉투가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천재 출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석하고 있는 아이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첫 직장 첫 예물을 통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는 딸이 지금 어디에 취직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취직됐습니까? 했더니 어디에 취직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악기로도 봉사하고 진영이라고 얘기도 상관이 없네. 해로운 게 아니니까 박진영이라고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이쁜 집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걔는 멀리 있으니까는 너 참 귀한 헌신했다. 너 첫 월급 받고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또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했더니 제가 예안교회 다니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받은 은혜가 많죠 하면서 말이죠. 고백을 하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런 젊은이들이 몇 명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참 속이 상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시험 봐요,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했어요. 마침 합격이 되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문자도 보냈어. 11조도 안 해버려? 난 불안해요. 이 자리에 이제 그분이 없으니까 나 아쉽네. 좀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 말이지 이 어려운 시험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때는 그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나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극복되면, 이거 회복되면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게 멋있잖아요.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다윗은 맨 처음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둥이였고 별거 없었어요. 그 재산이라고 하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되고 대왕이 된 다음에,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요, 아빠 다윗이 미천을 깔아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하겠어요? 20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헌신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후광을 입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진리는, 왜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나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렵네요. 자, 우리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우리 좀 거둡시다. 이게 성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엘리사가 아니니까는. 아니면 또 이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당대의 최고의, 소위 말하자면 국보급 나라 선지자 아니겠어요? 뒷부분에 나가면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상고할 내용이지만, 다다음 시간에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왕한테 얘기해 줄게. 뭐 취업되면 나한테 얘기해. 나 왕하고 통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런 엘리사가 그 채권자를 불러다 놓고, 이 사람아, 아니 우리 내 제자인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정하고 냉혹한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한테 매 맞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세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특별한 방법을 말하자면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요? 이 여인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 왜 엘리사의 마음이 이렇게 이 여인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 자신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정말 기름 붓듯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냐면요, 4장 13절을 보십시다. 4장 13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뭐예요? 왕하고 토한당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군대 사령관이면 최고 아니겠어요? 옛날 시절에는 사령관 말 한마디면 법의 왕이면은 얼마든지 이런 방법으로 엘리사가 도와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이라는 거, 내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면 말이죠, 연결되기도 하고 취업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죠. 뭐 좀 기다려. 내 애들도 어디 취업 좀 시켜줄게. 어리게 말이야. 정식 고용 직원으로라도 말이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 여인과 가정 속에 아들들 둘과 더불어서 같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분명히 기적을 맛봤잖아요. 왜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의해서 이까지 한 가정의 부채 문제,
예? 기름 팔아가지고 줄 정도면 말이죠. 왕한테 말이죠. 사령관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야말로 통전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수없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너는 참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구나, 탁월하다, 이렇게 엘리사가 인지하고 알 정도로, 엘리사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서 영적으로도 채워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경외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내가 그건 보증합니다. 어저께 극동방송국에 아주 그냥 올인 헌신하는 심순택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심순택 장로님 들으셔서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장로님은 극동방송국을 통째 자기 건물을 그냥 쓰게 하잖아요. 지금 건물이 장로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전자랜드 뒤에다가 건물을 쳐가지고 극동방송국 그 건물 자체를 갖다가 희사하려고 헌신하신 분 아니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5시에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왜요? 그 강팔문, 저는 몰랐는데 청장이래네. 청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 미얀마 전대했던 분이 데리고 온 그 뭐 새만금 사장으로 있고 뭐 앞으로 시장 나올 분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죠. 그분하고 이제 신관교에서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심야 예배 때문에 포럼 못 가는데, 그럼 목사님이 그 강청장 모셔서 그 VIP들을 모셔서 자기 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 좀 오셨으면 좋겠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대. 좀 제가 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교회를 못 정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처음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고 결신을 했고 등록은 하지 않아도 일단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분이 말레이시아와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는데 부인이 억세게 불교통이래요. 그래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교회를 좀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지난 주일날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딱 요 앞에 산부 때 앉아가지고 부인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나왔던데요 그랬더니 그 심순택 장로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 강파문 청자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애들 신광교회, 남중교회, 그런 교회 큰 교회지만 예안교회 가야지만이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달란 말 한 적 없어요. 목사님 만나야지 당신 신앙 삽니다. 다른 데 가면은 신앙 살아나지 못합니다. 참 그 말을, 난 사실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냥 아는 사이지 친하진 않아요. 또 그 장로님 앉으면 워낙에 저보다도 연배도 있으시고 막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주로 많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간증을 좀 절제하시라고 그랬는데 1시간, 40분 하셨던가 그냥 와, 막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열정적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한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예한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예한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아기 때문에 정말 당신 선택 잘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해찰하지 말고 큰 교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한교회 가라고 막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세요. RCU 장로님 저도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받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 엉터리야. 날라리야. 아, 입만 살아가지고. 아, 믿음 가짜야. 혹시 그런 말을 들을 위험성은 없습니까? 아, 그 사람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알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영혼 사랑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이 와서 당신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다 꽂힌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지, 보장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충 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주변에서 볼 때에 야,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럴 때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이전 예배당 우리 조립식에 있을 적에 그 추집사님이라고 그분 혼자 사셨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중고등부 때부터 아무튼 고3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관현악에서 봉사를 했어요. 참 감동을 줬어요. 근데 요한이가 연세대학교 물리과인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혼자서 생활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이 좀 얼마라도 참여하면은 제 등록금 마련하고 제가 등록되면은 대학 다니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말이죠. 한 번 헌금했는데 5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 다 등록금으로 대줘가지고 쭈쭈빵빵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뭐예요? 볼 때, 이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인의 남편은 감동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남편이지만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하고 눈치 봐가면서 하고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들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왜? 이때 당시에는 말이죠. 사실 이 바알 세력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머뭇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만은 유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탁월하니까는 엘리사에 가서 그의 마음을 갖다가 휘젓고 그래 너의 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줘가지고 네 생활에 빛도 갖고 안정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결국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건 뭐예요? 자기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 여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애들은 노예로 팔리지 않았고 빚은 갚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기적의 현장의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 생각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저는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네 중심을 알아, 네 마음을 알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사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한 줄로 알더라고. 제가 몇 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물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몰렸을 때, 저는요 히스기야가 했었던 기도가 전체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으세요? 히스기야처럼 한 기도. 히스기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있잖아,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너 죽어.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38장입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1012면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같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궁지에 몰렸을 때, 막판에 몰렸을 때 이런 기도 있어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도 11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고 바쁘고 몸도 연약해도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신 적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25살에 수능 시험을 쳤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때 학원 다니는데, 서대문에 학원 다니는데, 목사님 저기 또 얘기한다. 또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날 서대문에 그 서울학원, 단과학원, 그 서울역 철길 걸어오면서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내일 보강 300분 안 되는데, 수학 300분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봉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런 주일날 300분 보강을 해요. 300분. 옛날에 단과반이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 월요일 딱 하면요, 수학의 정석 딱 피면요, 캄캄해요. 토요일 날까지 로그 나갔다가 월요일 날 딱
가니까 미적분 들어가. 미적분이 뭔 말인지를 몰라. 방언하는 것 같아. 방언하는 것 같아. 야, 이래가지고 시험 보겠나 이거. 다른 건 모르니 수학이 항상 걸렸어요. 수학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내 깐엔 아는 건 해야지. 아는 건. 그래도 막상 시험 당일날 딱 가가지고 시험 칠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꼭 도와주세요. 제가 사행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이 수학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답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는 문제 먼저 착 풀고, 그다음에 전혀 모르는 거, 주여 이제부터 찍겠사오니 찍는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찍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 점수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었어요. 아십니까? 상상외로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숭실대학교 갔을 때 교무처에서 합격증 받으러 가는데 교무처 직원이 오주환 씨 축하합니다 그래요. 난 그래서 그게 그냥 축하 증서인 줄 아는데 나한테 유달리 시자를 붙이고 이게 축하합니다. 다른 애들은 축하합니다 소리를 안 하는데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통상적으로 하는 줄 아는데 뭐예요? 딱 받자마자 장학증서예요. 장학증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 쳤지 뭐. 또 장학증서 받고 나서 그거 성적 유지하려고 진짜 치질 생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참, 난 공부가 너무 고됐어요. 고됐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한 6시, 7시 일찍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말이죠. 점심을 밥값이 없어가지고 국물 50원짜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때.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원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는 대학원실은 나이 노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갔어요. 했더니 누가 뭐라고 안 해서 남들은 다 내가 대학원생인 줄 알았대.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10시 넘게 걸어 나오고,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요 공부가 진짜 중노동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장학금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논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논 적이 없습니다. 오죽 불쌍하면 이 얘기 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 때마다 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것,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처럼 저도 야곱 기질이 있어요. 신령한 욕심, 장자권에 대한 욕심. 나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엘리사 시대에 과부가 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빚진 사람 이 한 사람이었겠냐고요. 그러나 이 한 여인에게 이러한 마치 기름병을 갖다가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무엇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갖다 부으라고 한 기적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부으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부으니까 기름이 철철 넘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은 그 감동이 하나님을 남편이 경외하는 그 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신령한 욕심,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나도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늙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또 주일날 죽어라고 종일 또 봉사하고, 저녁 때는 말이죠, 우리 원효로 시몬교회인데 탁 하고 나면 말이죠, 설거지하고 앉아서 설거지하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이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당해가지고 하나님 저 죄송하지만 옛날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알았어. 그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만약에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서울 대도시는 예배 자체를 못 드리잖아요. 정 비대면으로. 근데 아무튼 이 지방 쪽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겸손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676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릅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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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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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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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좀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건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탁월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요 무서운 거 없고 두려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세상적인 건 좀 뒤져도, 공부 좀 뒤져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탁월하길 원합니다. 신령한 욕심 갖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수협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왕이나 권력자에 가서 한 가난한 여인을
말 몇 마디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가 있지도 않고 발생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인의 가정에게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믿음 하나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정말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중간하지 말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옆에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탁월함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적을 그래서 가져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